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저희가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을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성장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죠? 아멘. 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성경부 나오십시오.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막 수염도 나고 나이가 많아 보이죠? 30대 초반. 그죠? 30이요, 30. 그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조엘아, 무슨 옷을 입었지? 침례 요한이 낙타트롯을 입었고, 낙타트롯을 입고 또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은 꿀이죠, 꿀.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도시를 떠나서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산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조엘이가 앞에서 조엘이한테 물어보, 조엘아, 너 메뚜기하고 꿀만 먹고 살고 싶니? 싫지? 애들도 다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광야로 가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젊은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앞으로 존경받는 제사장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꿈과 그런 야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왜 뭡니까? 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무슨 사명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7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사야 42장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아,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도록, 준비하도록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역할을 이 침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기 힘든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사명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기 싫은 곳인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뉴욕 사역할 때 리더 훈련을 몇 시에 한 줄 아십니까? 새벽 6시. 담임 목사 새벽 6시에. 왜? 사모함 있는 사람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영적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냐? 진짜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 구원자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내가 주님이 아니다. 내가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너희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절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저 하는 죽으면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천국이라고 했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마태가 쓴 겁니다. 근데 원래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자, 묻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사탄이 주는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욕심 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성공해 보려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복이 내리고도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죠? 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앞에 서서 이런 설교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간증을 한번 했지만 제가 한국을 가려고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려고 다 준비를 해서 기도했어요. 우체통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 살 수 있는 그 액수가 들어있는 책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너 안 놀라시네. 몇천 불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힘주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요? 회개하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침례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회개의 복음 전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자기의 젊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회개하되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광야에 있는 침례요한으로
하나님에게로 찾아가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막 기뻤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질투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지금 침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왔다 이렇게 했습니까? 7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심판의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만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9절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다 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같으면 이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너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너희 지금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설교 들을 때 말씀이 다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내 상황을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그런 적 없습니까? 있으시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감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큐티할 때도, 그리고 또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 같은 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군요. 저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아니군요. 그런데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교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이전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목사님이 큐티하라고 얘기 안 해도 큐티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저부터입니다. 저부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부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자, 파워포인트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본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1년 정도쯤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막 좋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너무 기쁜 겁니다. 1년쯤 지났는데 신앙의 회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을까?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닐까? 목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설교하니까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닐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을까? 막 그런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확신을 주십시오. 밤마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또 막 책도 읽었습니다. 부활이 진짜인가? 성경은 믿을 만한가? 막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고 찾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행편을 어떻게 하셨지? 큐티하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에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신이 혹시 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보여봐라. 이 말은 진짜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짜로 주님께 돌아오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누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의 회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다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을 필요 있습니까? 침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왜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침례받고 죄씻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씻음의 한 표식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과 똑같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 들어가실 때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침례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나 어떤 뭔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죄를 위해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냥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해라. 진짜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원케 하는 이 회개의 복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네가 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 붙들고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겠습니다. 회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의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해주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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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주시고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저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저희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베푸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광야로 나아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